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은혜가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담대함을 얻고 영감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만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걸 조금 바꿔서 복이 뭐냐? 아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복을 받은 이들에게 너 참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하신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인 동시에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왜 아는 게 복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생명이 복이고 풍성하게 되는 게 복이고 장래에 소망이 생기는 게 복이고 매 순간 제대로 된 길로 인도받고 양육받는 게 복이고 죄를 용서받는 게 복이고 뭐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또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복, 돈 많이 버는 게 복이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복이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게 복이고 뭐 이것도 복이니까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일에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일에도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도 우리가 복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살 거냐 죽을 거냐 하는 일에도 필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도대체 뭘 선택해야 좋은 건지를 알아야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은 아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강성훈 집사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강성훈 집사님 정말 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뇌혈관에 딱 막혀서 쓰러져서 의식이 없었을 때 이인순 집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사가 와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약물을 써서 뚫으면 잘 되면 살고 안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주사약을 안 넣으면 이대로 바늘 못 쓰는 중풍으로 그렇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살 거냐 죽을 거냐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계속 살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못 고르죠. 왜 못 고를까요? 몰라요. 이게 제대로 약이 들어가서 막힌 부분만 뚫을지 아니면 정작 뚫으라는 것은 못 뚫고 옆에 혈관을 뚫어서 생명을 잃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학교에 넣어야 되는지 저 학교에 넣어야 되는지 합격이 딱 어딘지를 알면 안 두려운데 모르는 거예요. 이 직장이 좋은지 이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요행이 맞으면 사람들이 복 있다고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딱 된 걸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행이에요. 요행. 그래서 알고 계산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복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뭔가가 뚝 떨어지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복은 뭐냐 하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몰라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칠판에 막 설명을 하고 이거 알지? 그럼 애들이 꼭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안 배웠는데요. 배우지 않고 내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몰라요.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분명히 배운 거예요. 선생님이 열받죠. 이 녀석아 지난주에 배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몰라요. 왜? 분명히 배우기는 배웠고 눈을 뜨고 봤으나 마음이 닫혔거든요.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진짜 모르거나 아니면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내 눈이나 마음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져서 안 됐거나. 이 두 가지 경우 다 우리는 누구를 필요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 내가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누구에게 묻습니다. 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아마도 새신자에게 묻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목사나 나를 인도하는 셀장이나 아마 이렇게 묻겠죠. 왜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잖아요. 결국 우리가 모른다라고 인정하면 알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공부를 십수년 한 의사가 자기도 모르니까 환자 가족한테 와서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요. 의사가 알면 뭐라고 환자 가족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지. 자기도 모르니까 결정을 미루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밖에 없느냐? 성경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정작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분한테 안 가고 엉뚱한 데 가는 거죠. 혼자 모르면서 끙끙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으면 되는데 안 묻는 거죠. 미련한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경우가 있을까? 성경을 좀 보죠. 이사야서 44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이 분명히 있고 그들의 마음에 그늘지게 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눈을 떴는데 볼 수 없도록 가려놓은 무언가가 있고 그 마음에 어둡게 그늘이 되도록 가려진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들을 보면 사기당한 사람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다단계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내 돈을 내고 200만 원어치 물건을 사면 그 다음 달 내 통장으로 300만 원이 들어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돈 200만 원을 내면 물건 200만 원어치가 오고요. 그 다음 달에 내 통장으로 현금이 300만 원 들어온대요. 그 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게 진짜라면 무조건 해야죠, 가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웃긴 건 그게 몇 천억 사기 사건이더라고요. 너도 나도 다 속았어요, 거기. 안 속으실 것 같죠? 속는다니까요. 왜 속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성이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200만 원짜리 물건 주고 그 다음 달에 300만 원 현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돈 500, 현금 300에 물건 200 생긴다니까 확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가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200만 원 주는 직장이에요. 그런데 저쪽 가면 일은 훨씬 조그마고 500만 원 준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심이 있으면 바로 넘어가야죠. 아니, 저기는 왜 그렇게 많이 줘? 고민이 되면 알아봐야죠. 왜 안 알아보느냐? 욕심이 확 땡기면 뭐 알아봐? 그냥 가는 거예요. 갔더니 사기업체네. 또 하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 잘 당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욕심과 상관이 없습니다. 뭐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갑자기 내 아들도 아닌데 내 아들이 엄마 나 사고 나서 빨리 500만 원 묻혀. 그럼 갑자기 두려움이 확 생겨가지고 내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막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압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갑니다. 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수가 쓰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려움과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아는 것이라. 내가 막 두려울 때 이 두려움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이 두려움이 진짜라면 내가 뭔가 해서 이 두려움이 해결이 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건지 이걸 알아야 그 다음 선택이 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아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움직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속는 거죠. 그럼 뭐가 없는 거냐? 복이 없는 거예요. 욕심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풍성한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좋고 나은 것을 꿈꾸는 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욕심이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기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더라도 그걸 내가 감당할 만한 건지, 아니면 내가 그걸 먹어서는 도리어 나를 죽이는 건지 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면 막 갖다 손만 움직여 대는 거죠. 신앙생활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욕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게 누구냐면 예수세요. 예수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뭘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피해야 되는가 감당해야 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하셨던 게 기도였어요. 왜 기도 안 하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복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할 생각, 기도해야 된다는 지식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이인순 집사님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그 눈빛을 아직도 못 잊어먹습니다.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아냐고. 그래서 딱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그러더니 마음을 딱 모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사지하고 좀 저렇게 쌩쌩하게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때 선택을 잘못했으면 어떨까? 사실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라서 그렇지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매 순간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은 구하면서 실제로 그 복을 알고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게으르고 하지 않는 거죠. 마치 성적은 좋게 바라면서 공부는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격증은 따기 원하는데 기술 연습은 안 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기 원하는데 일은 안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신앙 생활입니다. 복을 원하면 복을 알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그렇게 되는 게 진짜 복 맞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이 학교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 학교 가는 게 그 아이한테 진짜 복 맞습니까?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확신하지 못하면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데도 그거 자체를 몰라요.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다 알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해야죠. 거기 보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앞으로 되어질 더 좋은 일,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면 그 소망이라고 하는 복을 구해야죠.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하심이 있는데 그 풍성한 복을 내게 알게 하셔야죠.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 어느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감당하기도 하고 내가 시도하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여러 가지 소원들 앞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여시고 어두워진 것들을 좀 벗겨주셔서 두려움과 욕심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게 가르쳐 주셔서 진짜 소망이 뭔지, 진짜 풍성한 게 뭔지,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뭔지 잘 알 수 있도록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결정한 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욕심 가운데 결정하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원하고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데 이게 진짜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건강을 구한다 칩시다. 내가 건강을 왜 구하고 있지? 돈을 구한다 칩시다. 내가 돈 왜 구하고 있지?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구한다 칩시다. 내 아들이 잘 돼서 뭘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세상에선 엄청나게 잘 되는데 예수 떠나버리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돈은 무지무지하게 벌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에 대한 건 실감이 잘 안 나십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해볼까요? 어떤 부자처럼 창고 4-5개에 가득 찬 물질을 넣어놓고 오늘 저녁에 나 죽어버리면 뭐 하시겠냐? 결과적으로 내 모든 선택과 결정에 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복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지?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는 게 뭐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에게 진짜 유익한 게 뭐지? 진짜 유익하면 아이들이 먹기 싫다고 막 찡찡거려도 막 억지로라도 먹이라고 막 야단을 쳐가면서도 먹여왔던 게 우리잖아요. 애들이 싫다고 놀러 가겠다고 막 하는 놈을 두들겨 패서라도 학원에 앉혀놨던 게 우리잖아요. 왜? 그게 낫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막 힘을 썼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도 버림받지 않겠다 하셨고, 그는 아버지시라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그 앞에 나와 내 자손을 억지로라도 못 옮겨 놓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못 옮겨놓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믿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원 선생을 믿는 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나와 내 자손을 하나님 앞에 옮겨놓을 거예요. 내게 도리어 어떡할까를 물어보는 의사를 믿는 믿음만큼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손을 옮겨놓을 거라니까요. 적어도 내가 이렇게 일하면 내게 이 정도 월급을 줄 거야 라고 그 사람을 믿는 믿음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시장통에 동태 한 마리 살 때 여기가 제일 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만한 믿음도 없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복을 구해? 그러면서 무슨 복 받기를 사모하냐. 요행이죠, 요행.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그런 요행을 바랄 뿐이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어두운 것들이나 잘못된 것을 벗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복잡한 기도의 제목을 한 단어로 이렇게 바꾼 구절이 그 앞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손들을 위한 기도 제목에만 지혜, 명철, 영감 이렇게 구하지 말고 적어도
내 모든 기도의 제목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소망이 뭔지, 풍성함이 뭔지, 생명의 길이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을 열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눈에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내가 눈을 떴어도 밖에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반대로 밖에 빛이 밝아도 내가 눈을 감으면 어둡습니다. 밖에 빛도 있고 내 눈도 열려야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밝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적어도 우리는 바깥이 어두운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뭐가 필요하냐? 내 눈을 열면 되죠. 우리의 눈이 항상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 나름 믿음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열린 부분이 있어요. 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열린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병 나은 경험이 있다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에는 눈이 열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에는 닫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녀들 문제에도 닫혀 있는 경우가 많죠. 결국 뭐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면 계속 열게 되는데 본 경험이 없으면 두려워서 계속 눈을 감게 됩니다. 두려운 상황이 딱 되면, 예를 들어 귀신의 집 같은 데 딱 들어가면, 공포영화 같은 데 딱 보면 사실 두려우면 더 눈 똑바로 뜨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치 꿩같이 눈을 감아버리죠. 눈 감아버린다고 내 앞에 있는 위험이 사라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꿩이 아시잖아요. 도망가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다가 머리를 쳐박는다고요. 그렇다고 사냥꾼이 사라집니까?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똑바로 보고 피할 길을 봐야 되는데 두렵고 욕심에 매이면 눈 속에 머리 파묻은 꿩처럼 눈 감고 나 몰라 이래버리게 돼요. 그럼 원수에게 잡혀 먹히는 거죠. 어려울수록, 두려울수록, 욕심이 막 요동할수록 마음의 눈을 뜨고 가리워진 것들을 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뭐가 좋은지 알게 해주세요.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공력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답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문제. 적어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풍성함이 뭔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능력의 풍성한 것이 뭔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들은 과연 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따라서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있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를 알고 사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만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오니 받은 복을 잘 사용하는 신령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복으로 늘 풍성하며 담대하고 욕심을 이기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